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기록한 성경인데, 여기 엄청난 복의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분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분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르심과 축복이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이 축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야,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거. 이런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거 진짜, 이게 지금부터 3800년, 역사적으로는 BC 18세기니까 한 3800년 전 얘기인데, 3800년 전에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랑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은 좋겠네, 축복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오면 나한테. 진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 이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 너의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 각각 내 이름을 적어서 읽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을 저 옛날 3800년 전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안 읽을 수 있어서 제가 진짜 친절하고 가득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하나씩 나눠드렸죠, 오늘? 예? 오늘 뭘 받았습니까? 주보가한테 이런 종이 하나 받으셨죠? 여기 하나씩 받으셨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한번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자기 이름. 볼펜 없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주면 전도사님이 자, 자기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가로 속에 자기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쓸 때도 또 옆 사람 거 보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 쓰시면 됩니다. 가로 속에. 자, 다 쓰셨나요? 네. 자, 이거 다 쓰셨으면요, 이거 우리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혼동되고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누가 읽을까요? 이게 새신자가 읽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오늘 새로 등록한 사람. 저 뒤에 김희선 준목님 한번 일어나서 김희선 준목님 우리 얼굴도 있을 겸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읽어주세요. 김희선 준목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다 그러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는 자기 이름을 내서 맨 마지막 구절만 한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마지막 구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누구누구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하는 겁니다. 한번 그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십니까? 그런데 이게 참 진짜 좋은 말씀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거 돈 1,000만 원 주고도 못 읽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요, 이게 자꾸 읽어봐야 돼요. 찬찬히 읽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내 이름 나왔으니까 기분 좋다 그렇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의문이 들게 돼 있어요. 뭐 많은데 오늘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왜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찍어서 그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왜 이런 위대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을까?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덕목, 예컨대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어떤 종교윤리적인 어떤 덕목, 그의 인간적인 탁월함, 어떤 자랑, 칭송할 만한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종종 보잖아요. 소위 성공신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크게 성공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 저절로 성공하는 사람 없어. 남보다 더 근면했다든지, 남보다 그 사람은 새벽 6시에, 다른 사람은 다 7시 반에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4시 반에 일어났다든지, 남보다 머리가 아주 명면해서 진짜 막 구구단을 초등학교 구구단을 3살 때 다 외워버렸다든지, 아니면 특출나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든지, 무슨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건축하는데 바쳤다든지, 그런 아주 무슨 특별한 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에게 모범이 될 만한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세상살이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전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일까?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물음이 됩니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불러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 이거는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요, 늘 가슴에 품고 묻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근데 그거보다 진짜 우리한테 더 절박한 물음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진짜 더 절박한 물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을 준 것까지는 좋아. 그건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런데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건 좋아. 다 받겠어. 근데 그 축복을 주신 방식, 그 축복이 현실화되는 방식은 너무 의문점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 당장 좋은 일이 쏟아져야지. TV 광고를 보면 대출 광고가 많잖아요. 단박대출. 3초도 길다고 단박대출. 아니 축복을 했으면 단박에 축복이 쏟아져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 쭉 비교적 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의 삶,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가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그가 가장 많이,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 드렸어요. 그가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가장 많이 한 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배한 것도 아니야. 헌금 드린 거, 그런 거 다 잘해야 돼. 그런 것도, 이런 말 들었다고 나는 그런 거 역시, 이건 진짜, 이제 그 뒷얘기는 생략하고. 어쨌든, 그가 가장 많이 한 거는 이사 댕기는 거였어요. 이사 댕기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특징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이 이사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사를 우리 중에서 많이 다닌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요. 왜 누가 이사 많이 다닙니까? 전세금이 모자라서 다니는 거예요. 이사는. 아브라함은 전세비, 월세비에 쫓겨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삶으로 그의 삶이 점철되어 있어요. 그 성경은 우리가 요즘 알기로는 잘 모르고, 요즘 전세금, 월세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지만, 이걸 성경은 옛날 말로 뭐라 그럽니까? 떠돌이의 삶.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고 안락한 삶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하면 기대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당장 어떻게 돼야 돼요? 내일부터 복권이 펑펑 당첨되고 좋은 일이 막 쏟아져 내려야 되는 그런 기대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축복받으면 그런 거지. 기도하는 일마다 척척 이루어지고 하는 사업마다 다 대박 터지고 그런 거 다 축복이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놈들은 다 나가 자빠지고 막 그게 우리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로 점철되어 있고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어야 돼. 당연히 의문이 드는 대목이에요. 이 축복, 이렇게 엄청난 축복 받았는데 그건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셨으면 당장 좋은 일을 펑펑 터지게 하거나 적어도 그 오랜 시련과 역경을 막아주기는 했어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거기 이 엄청난 축복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누구를 드립니까? 그래, 씨바지를 드려. 요즘 말로 하면 씨바지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줬는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치사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누라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 이런 못된 인간이 있어요. 맞아 죽더라도 그 자리는 버텨야지. 맞아 죽더라도 버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믿음의 거장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초라하고 때로는 비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면 이런 초라하고 누추한 삶만은 막아줘야 되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종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씨바지를 드릴 때 천사를 보내서 야 잠깐 이건 안 돼. 야 그거는 네가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었어야지. 왜 그때는 침묵합니까? 그리고 뭐 잠깐 바빠서 놓쳤다 그러면 씨바지랑 방에 들어가서 뭐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막 폭우를 쏟아내갖고 그냥 물난리가 나갖고 첫날 밤 못 치르게 하면 그날 밤 그냥 못 치고 나면 남자들은 대개 못 치르고 나면 다 생각해.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씨바지한테 야 돌아가. 이거 뭐가 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날 밤만 지나면 화난 대낮에 생각할 거 아니야. 하나님 왜 부산에서 막 폭우 쏟아져갖고 애매한 사람 막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지 하나님이 그런 폭우 못 쏟겠어요? 그렇게 안 하셔. 참 이상하게도 평소 이렇게 자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거시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가만 놔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물어봐야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도 그 축복을 이렇게 한참을 지연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을 그 고생길로 보내셔야 했을까? 왜 당장 안 해주시고 왜 특별한 계시를 해주시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운영의 방식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축복이란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그가 개인적으로 부자되고 출세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개인적으로 영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떨쳐내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3절은 이걸 우리가 잘 짚고 씹어야 돼. 3절은 이것을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덕을 입는 거예요. 여기 이름을 떨치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이름을 어려운 말로, 한자 말로 하면 뭡니까? 이름을 고유명사라 그래요. 고유명사. 그 이름은 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못 갖는 거야. 그 사람을 나는 특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만 가지고 있는 내 이름, 그것은 누가 씁니까? 내 이름은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야. 내 이름은 남이 불러주어야만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된다는 것은 그가 혼자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순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삶을 극복하며 산다는 것이죠. 개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달콤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그는 유랑민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신조는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일마다 대박이 나는 그런 성공한 삶을 산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가 받은 축복은 뭐예요? 그가 받았다는 축복의 정체는, 그가 받은 축복은 그가 사는 세상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세상의 모순과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대해서 그 모순을 극복하고 세상에 복 내리는 세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무한히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복이 없습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물음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 한국의 노인들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빈곤할까? 우리나라 노인들은 한국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랭킹 1위야.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은 2위와 거의 2배 차이 날 정도로 월등히 높아요. 왜 그럴까? 그 노인네들이 젊었을 때 일 안 하고 자식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청소년들은 수학여행 가다가 수장을 당해야 했을까? 그런 일들은 그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가? 그런 세상을 바꾸어 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복이 말라버린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런 병든 세상을 고쳐내라는 길로 지금 호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로 그 병든 세상을 변혁시키라는 하나님의 호출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호출을 받고 결코 그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은 이제 이게 진짜 이 본문의 결론같이 중요한 것인데요. 4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이건 그냥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 시간 가니까. 자,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오해해. 다 오해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종교적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 잘 읽어야 돼. 진짜 잘 읽어야 돼. 그가 길을 떠난 것은 자기는 가기 싫었지만 이라는 말이에요. 그 일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일이야. 나 생각으로는 절대 안 가지만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주님이 억지로 가라니까 간 거야. 내 생각대로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75세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길을 떠나라 했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의 미친 짓이나 다름없는 일. 우리가 75세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 뭐라 그럴 거예요? 뒤에서 또라이라고 그래, 또라이라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네. 나는 그런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 얘기하지 절대 또라이라고 말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진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이가 75세 나 계시 받았으니까 나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길 떠날 거야, 그럼 다 뭐라 그래? 그건요, 이게 여기서 주님의 말씀대로라는 건 주님이 무슨 종교적으로 순종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지만 내 뜻대로 간 것이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적 곡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 중에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난 자기 뜻대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피난 가서 진짜 잘 살아봐야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피난해요? 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것을 내 생각은 따로 있었지만 내 생각과 반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성경이 적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팩트, 역사적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건 이제 이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 역사적 진실은요, 그 팩트, 그거는 아브라함의 추방 사건이 추방 사건. 아브라함을 종교사적으로 읽으면 진실은 감추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삶은 그 시대의 사회사 속에서 읽어야 하고, 그럴 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고단하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성경은 결코 그 고단함이 무가치한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의 고단함은 결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순과 죄로 얼룩진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누추할 수 있고 고단할 수 있어요. 돈벌이가 시원치 않고 몸이 아프고 때로는 가슴이 아픈 일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삶에 아브라함의 삶이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하늘에 주신 축복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은 의미 없는 것,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게 성경에 일관된 증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치유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누군가를 부르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추하고 고달픈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이제 비껴져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가 누추하고 고단한 그때가 바로 우리 또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개인화하거나 내면하지 말아야 해요. 자책과 자기 연민이 길이 아니라는 것이, 그건 답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운 문제 막 당할 때 우리가 그런데 종종 빠진단 말이야. 자책과 자기 연민, 그것은 오늘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런 고통은, 내 고통은 오늘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그 빛을 던져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출인 것이에요. 이 거룩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 이 호출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호출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핵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한 분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